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감각입니다. 제자의 감각.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내가 구별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가 가져야 될 센스, 제자가 가져야 될 감각은 어떤 것들일까? 또 제자로서 어떤 감각을 기르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검. 자,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뭘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검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검이 있어요. 검. 그렇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양날의 검. 그렇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줄이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다른 거로 싸운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싸우셨죠.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이 말씀이라는 이 검으로 이 사탄과 정면 승부를 하셨단 말이죠. 세상에서는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A하고 B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제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검으로 싸우는 사람이지 말과 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 말 잘해?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이게 제자의 감각이에요. 제자의 감각. 아직도 입으로 싸우십니까? 그건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뭔가를 딱 결정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에 근거하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을 순간순간 찾아가려고 하고, 그게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감각이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자,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어떤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할 때 이 분별한다, 이게 원어로 뭐냐면 쪼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리할 때 칼로 쪼개잖아요. 칼로 음식을 막 쪼개잖아요. 이게 쪼갠다라는 거다. 제가 설교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잖아요. 이건 뭔 뜻이고 이건 뭔 뜻이고 그러면 뜻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야, 그런데가 접속사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딱딱딱 쪼개잖아요. 쪼개면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검을 주셨어요. 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쪼갤 수 있도록 그 검을 주셨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갤 수 있는 그런 검을 주셨다. 검을 주셨다. 제가 목장 모임을 한번 갔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막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신학교 가면 그런 거 공부합니까? 예, 6개월 내내 그것만 공부합니다. 사전 옆에다 두고 그냥 그것만 공부합니다. 히브리어 6개월 공부하고 헬라어 그거 공부하고 1년 동안 그것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옳게 분별해서 말씀을 쪼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드려라. 내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검을 주셨다.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검을 잘 사용하잖아요. 검술 영화 보면. 중국 무술 영화에서만 이 검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검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이 성령의 검, 마귀가 이 보이지 않지만 이 강력한 성령의 검을 무서워하거든요. 이 말씀의 검을 쫙 들이새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의 검으로 이 마귀를 맞서서 잘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센스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센스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센스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나보다 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큼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그렇죠? 목숨을 다 하고, 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냥 이삭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 앞에 뭐라 그랬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뻔히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 바치라 그래. 네가 사랑하고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Do you love me?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상진 씨,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경화 씨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플러스 사랑하기 때문에 플러스 어떤 것도 첨가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플러스 뭔가 들어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도 하지만 어떤 섬김을 하려고 하거나 봉사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직무를 하려고 하거나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려고 하거나 플러스 사랑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 말고 플러스 뭐가 있다. 어떤 기대가 있다. 뭔가 보상이 있다. 뭔가 플러스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섭섭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가 채워지질 않거든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말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플러스 거기다가 뭔가를 또 기대하는 거죠. 거기에 용돈도 좀 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용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용돈이 조금 덜 들어오네. 이래갖고 또 서운해요. 제 아내가 제 와이셔츠를 다려줘요. 정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만 100%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것 말고 또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저한테 섭섭해져 버리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관계가 이제. 전에 가끔 새벽 차량 운행을 할 때가 있어요. 한영계 장로님께서 어떤 특별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1년에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차량 운행을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났어요. 새벽부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차량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차 시동 걸어놓고 무슨 음악을 틀 것인가 그것도 고민하고 그리고 차를 타서 보온통에 담아놓고 차에 타시면 차 드시라고 추우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섬겨드리고 나서 거기다가 플러스 이분들이 뭔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줘.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제자로서 가져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져야 될 센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머니를 아버지를 아들을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정말 사랑 순도 100% 사랑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근데 거기다가 뭔가가 다른 게 자꾸 플러스가 되려고 하면 그 플러스가 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허한 마음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조금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내 안에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만 하게 하시고 뜻을 다해서 사랑만 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만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만 충만해지는 이 센스가 제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제자로서 가져야 될 세 번째 감각이에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감각, 대접의 감각, 영접의 감각, hospitality. 이 감각, 정말 중요한 감각입니다. 자, 42절 말씀.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제자에게 뭘 주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고작 냉수 한 그릇 조그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냉수 한 그릇 조그만 지금 그걸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냉수 한 그릇을 줬다라는 말은 지금 누군가 지금 이분이 지금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센스 있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얼른 냉수 한 그릇을 딱 갖다 준 거예요. 지금 이 감각을 보는 거예요. 그냥 냉수 한 그릇을 줬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목마른 누군가를 지금 딱 본 거죠. 지금 목사님이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하시겠구나. 그러면 냉수 한 그릇을 얼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감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지금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하시겠구나. 이 감각이 있는가. 형제의 지금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할 수 있는 그 감각을 내가 보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동네에,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 아마 좀 어려운 형편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달동네 비슷한 그런 동네에 그런 날마다 매일 아침 자신 대문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이렇게 놔뒀대요. 아침에 나왔는데 대문 앞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공짜 돈을 얻었잖아요. 우와, 10,000원이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또 다시 길을 나서는데 또 대문 앞에 또 10,000원짜리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돼?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다음 날 아침 또 문을 나서는 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10,000원짜리를 또 줘. 한 며칠 계속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10,000원짜리를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딱 나설 때 대문을 열고 제일 먼저 어디를 봐요? 있냐 없냐. 그리고는 없어요. 없으니까는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실험을 한 거니까 이분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왜 없냐는 거예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매일 아침 10,000원씩 주다가 왜 오늘은 안 주냐는 거예요. 화를 내더래요. 짜증을 내더래요. 처음에는 10,000원 받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10,000원 안 준다고.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왜 이제 안 주냐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래요. 처음에는 10,000원 받고는 감사하다. 정말 이 없는 형편에 10,000원 주신 거 감사하다. 근데 이게 10,000원이 계속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을 매일 아침 공급받는 게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돼요. 나는 매일 아침 공급 10,000원을 받는 게 나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10,000원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안 줘 나한테? 왜냐하면 그게 나에겐 특권이 됐고 이게 나에게 당연한 권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안 주냐는 거예요. 원래 안 받고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대접을 받는 게, 섬김을 받는 게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섬김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실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대접하는 감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대접을 받는 감각에 내가 길들여져
있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형제를 대접해주는 냉수 한 그릇의 센스를 내가 어느 순간에 무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형제에게 지금 냉수 한 그릇을 줘야 되는 이 센스를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는 왜 나한테는 냉수 한 그릇을 안 주냐고 섭섭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작 줘야 되는 냉수 한 그릇의 센스에는 둔감해지고 내가 받아야 될 냉수 한 그릇의 센스에는 한없이 민감해져서 왜 나한테는 냉수 한 그릇도 안 주냐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는가. 3가지.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이 말씀의 검이, 말씀의 이 날이, 말씀의 날이 정말 예민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가. 혹시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무디어져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의 검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너는 나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순도가 몇 프로냐? 라고 주님 물으시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100%의 사랑.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의 감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사랑의 감각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런 사랑의 감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감각, 대접, 형제를 섬기는 감각. 내가 또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냉수 한 그릇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저 형제에게는 이걸 좀 줘야겠다 하는 이 예민하게 형제의 필요를 딱 보고 채워줄 수 있는 이 감각과 센스를 채워주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